지난 2달 동안 포용의 성품을 좀 우리가 배워왔죠. 그리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마음이 더 넓어지셨나요? 더 품을 수 있게 됐죠? 네. 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요, 포용이라는 하늘의 형상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대표적인 형상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포용의 반대말, 이게 바로 편견과 편협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도록 속이는 악의 괴계를 뛰어넘어라. 악의 괴계에 더 이상 속지 말자. 이게 주제인데, 더 큰 주제로는 편견과 편협을 잘 다스려 하늘의 마음을 얻자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두격, 서론 정도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의 성품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대표적인 악의 형상이 무엇이죠?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견과 편협입니다. 자, 포용의 반대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편견과 편협이에요. 그런데 편견과 편협의 외적인 모양, 즉 표출 방식은요, 무엇으로 나타나냐? 그것은 바로 판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참 판단이라는 영역이 정말 어마어마한 악의 요새이고 악의 형상인 거예요. 편견과 편협이 판단 밑에 숨어서 자꾸 판단하도록 만드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편견과 편협은 숨겨진 판단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숨겨진 판단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판단하게 만드는 아주 숨겨진 악의 요새들이에요. 우리의 편견, 편협. 요즘에 이제 우리 정치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핫 이슈였죠. 우리 한국의 어떤 계엄과 특별히 한국의 구구와 극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 중심엔 또 누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예. 왜 그래요? 그 안에 편견과 편협이라는 걸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한 극자건 구구건 누구건 품어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진리의 능력인데, 편견과 편협에 빠져서 하나님의 찬란한 진리를 그냥 요만큼 교회가 딱 묶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편견과 편협은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과 관계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미워해야 될 대상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들인데, 이게 종교의 자리로 밀려나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바로 편견과 편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악의 교묘한 속임들을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어질 수가 있어서 2주에 걸쳐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눌 텐데, 바로 판단과 판단을 통한 악의 주된 목표인 주권 침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주권 침해 영역과 더불어서 함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그동안 오랜 세월 성화의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경험되어졌던 중요한 영적 지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판단이라는 것인데, 판단이 생각보다 너무도 어마어마하고 큰 죄라는 것.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왔죠. 이러함에도 너무도 아이러니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판단의 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숨쉬듯
판단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판단을 또 다른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판단이 뭐라고요? 또 다른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성경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돈을 사랑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도 결국은요, 판단의 죄처럼 주권 침해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돈을 사랑함도 같이 서론 부분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루도록 할게요. 아무튼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너무도 중요한 사실은 판단은 고차원적인 영적 전쟁에 있어서 또 다른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 판단이 우리에게 엄청난 죄고, 이 판단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진리를 가졌음에도 종교화된 삶, 그렇게 추락해버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전파해 주셔야 돼요. 이 판단이라는 죄가 왜 이렇게 심각한 죄인가? 첫 번째, 위선과 자기 기만을 부추기는 악의 도구다. 그래서 판단하는 자는 종종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죠? 타인의 허물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뀌어야 되나? 뭐 세상은 그냥 회개죠. 내가 잘못했어. 나 이걸 잘해야 될 텐데 하는 회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가 종종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타인의 허물만 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회개는 하지 않고 교만에 빠져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 판단은 위선과 자기 기만을 부추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왜 내 삶에, 내 성품에 변화가 없고 내 삶에서 열매가 없고,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게 안 나와요? 이 나의 위선과 자기 기만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판단 대신 자꾸 새 사람 입혀줄 때 나의 삶의 변화를 감지하는 내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어 있고,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판단이 심각한 죄라는 이유,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모든 관계를 하게 만드는 악의 도구인 거죠. 정확히는. 그래서 교회나 신앙 공동체 내에서 내 이웃, 내 가정 안에서의 판단은 쉽게 분열과 정죄로 이어져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관계를 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계를 파괴하거나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악의 요새가 바로 판단이라는 것이죠. 예, 전에도 판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눴으니까요. 오늘 이 판단을 가지고 편견과 편협이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연구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판단을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본질적인 주제죠. 가장 중요한 본질, 바로 판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판단은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악독한 죄예요. 실제로 하늘 차원에서는 판단은 살인죄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너무 무시했어요. 쉽게 간과했어요. 판단은 궁극적으로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판단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신적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들지 말아야 되는 영역은 바로 판단의 영역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게 없어요. 네.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판단은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5,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 판단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누구한테 기댄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듣고 그래서 그 들은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결코 자기가 주도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어요?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악한 영에 의해서 이런 감정, 저런 생각, 저런 의지로 공격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판단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악한 영이 끊임없이 써야 되는 화전과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화전을 많이 받은 분이 계셨겠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세요. 저는 이 화전을 없애기 위해서 40일 금식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것은 인간의 육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못된 생각, 저런 악한 감정이 떠올라도 이거 내가 아니네?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요. 아주 극한까지 가버리고 나니까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래서 내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도 엄청난 자유예요. 우리가 매 순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나의 자신을 정지하고 내 자신을 판단하는 악에 속삭임에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내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것. 그 기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나를 더 1조 배 이상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판단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 중에 99.999%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모른 채 그냥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배우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판단은 계속해. 그래서 그분들의 너무도 귀한 그 노력이 생각보다 너무 열매가 작은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저분들은 이것도 몰라. 이게 아니라 저분들의 노력이 더 멋지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판단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판단과 처절하게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입혀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연약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중하며 존귀히 우리가 섬겨드려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있죠? 왜 이 자리에서 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신명막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일 뿐이지, 그럼 우리가 맡은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받은 게 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헌신해야 돼요. 판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영역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 주권과 관련돼서 성경에서는 일만하게 뿌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이 말씀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성경에서 일만하게 뿌리를 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해결해야죠. 그리고 제가 이 돈에 대한 설교를 많이 못했죠. 거의 안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이것은 우리를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경고하거나 우리를 질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돈을 사랑함도 결국 주권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이럴까봐 어떻게 해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저는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10의 3조를 드리기로 28살에 딱 결정을 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너무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돈이 부족해도 섬길 수 있는 돈이 있었고,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지갑은 항상 3개로 되어 있어요. 11조, 10의 2조, 10의 3조. 예, 그리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따로 돈을 이제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제 나름대로의 지혜였죠.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성경은 기본적으로 10의 1조를 하라고 할 뿐이지 그 나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재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포를 11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악의 유혹과 속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죠. 행위인 거죠. 예. 근데 어떤 분은 10의 3조를 저처럼 드리기도 하고, 제가 만난 분은 10의 5조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연봉이 2억이에요. 그래서 1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목표는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로 사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연봉이 10억이 돼서 자기는 1억만 가지고 살고 1년을, 나머지 9억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한때 그분을 통해서. 아무튼 그런 저런 각양각색의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듣고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죠. 여러 가지 목표를 두죠.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자기 의로 삼는다는 것이 있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는 제가 헌금 좀 그만하십시오, 이렇게도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서인 거예요? 아니면 두려워서인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요? 헌금하는 것을 자기 의로 삼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헌금 생활만으로 자신의 믿음 생활의 증거로 삼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다스리고 축복해 주는 삶이 1순위여야 되는데,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딱 그걸로 만족하고 나머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이제 돈이 부족하다 싶어서 헌금을 못 하시는 분은 뭘로 하죠? 엄청난 봉사로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 그것이 아닙니다. 헌금과 봉사가 우리가 해야 할 1순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재정을 드리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점을 둬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오늘도 어떤 다스림을 행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근본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성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다른 속임에 빠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타깝죠. 자, 우리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참 아주 신묘막측하게도 어제 또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걸 또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준비하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험해 봐라 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어디 하나님을 시험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험해 보아야 될 게 뭐라고요? 너가 헌금을 잘하는데 11조를 잘하는데도 하나님이 너한테 붙지 아니하는지 한번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정에 대한 얘기를 왜 하시느냐? 왜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은 그거예요. 우리로 악에게 시험당해서 악에게 묶여 삶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의 주권을 세상, 나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딱. 이 주권을 하나님께 못 드리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요, 원래 100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1의 하나님밖에 못 만나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1의 음성을 밖에 못 들을 거예요. 저는 똑똑하지 않았거든요. 총명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하라 그러면 순전하게 헌신하고 순전하게 순종했어요. 아예 뒤에 배수진을 쳐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같아요.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창피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잘 따랐던 제자가 지지난주에 왔죠. 14살부터 제가 살아온 삶을 얘는 계속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러면서 자기도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은 워낙 어렸어가지고 그때 아주 위험하고 진짜 실제로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감옥을 지금 끌려가냐 마느냐 막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주권의 문제죠. 내가 잡혀가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잡혀가는 것도 안 잡혀가는 것도, 모든 관계도, 나의 미래의 어떤 것도, 나의 미래의 안정감도. 심지어는 어떤 미국의 너무 멋진 지도자를 만났어요. 1년 동안 너무 귀한 섬김을 받고 멘토링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분하고 일주일 내내 시간을 쭉 보내면서 너무 좋은 멘토링,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의 멘토링을 받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분도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제 미국을 떠날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2억을 보내겠습니다. 2억으로 집 2채를 사십시오. 하나는 당신이 교회를 확장시킬 때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돈이고, 하나는 그냥 당신을 위해서 집을 하나 사라고. 그래서 2억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전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또 몇 달 같이 보내고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아주 너무 후원을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 도착하자마자 보험을 하나 들어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유사시에 사막에서 무슨 사건이 있어지고 다치잖아요. 그러면 헬기를 띄우는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렇게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끊으라. 그래서 끊었어요.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죠. 끊지 않았으면 우리 애들 다 미국에서 대학 나왔을 텐데 지금. 근데 끊으라고 했기 때문에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겠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참 고달프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원이 다 2억이 아니라 수천조 이상의 가치를 가진 이 위대한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항상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포기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저 돈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 삶, 재정,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내가 인지하고 살 때 보여지는 세상이 다르고 악에게서 공격받는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악의 형상들을 대면하는 그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에게 지배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들어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성취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온갖 모든 걸 행하신 거 아닙니까? 피조물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것이죠. 이것만큼 최고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악이 마치 생사여탈 거를 악이 갖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세상의 신이 사단이니까, 주인이 사단이니까 물질을 꽉 부여잡고 그거 가지고 우리를 막 다루는 거죠.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전폭적으로 탁 이기는 방법, 그것은 주권을, 재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세계 무역센터의 총재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이 한국 분인데, 근데 그분이 집을 사는 얘기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너무 수영장이 너무 멋지고 거대한 저택을 하나님 주실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매일마다 아침마다 거기를 선포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진짜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무슨 담보를 해줘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근데 이 사람이 다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커피 마시면서 자꾸 이 회계사가 맞추려고 거짓말을 쓰려고 할 때마다 no. 난 그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기회가 왔어, 드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련해주는 그 말대로, 거짓말 해주는 대로 예스만 해도 돼.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나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no. 그러니까 진짜 너무 손쉽게 그 집이 자기 거가 됐어요. 이분이 또 다른 방법을 만든 거예요. 회계사가. 이게 바로 쉽게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바등바등 하잖아요. 내 머리만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그것도 재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둔다면요, 이 세상 사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돈의 영역에서 침해당하면 그만큼 하늘 차원의 은혜를 내 스스로 막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늘 차원의 은혜를 내 스스로 거절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일반적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조언인 것이에요. 지도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자녀들에게는요, 보다 고차원적인 영적 전쟁의 방법을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판단이라는 것이에요. 판단. 우리는 재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주권을 드려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이 판단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냥 나는 11조 잘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만족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큰일 나냐? 더 크고 더 멋진 것을 내가 가질 수 없게 되니까. 악의 끊임없는 속임과 기만은 나로 하여금 주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속삭입니다. 주인으로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악의 형상으로 화전을 먼저 싸서 유혹한 다음에 악의 형상이 마치 나의 생각이냐, 나의 감정이냐, 나의 의지이냐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악의 형상이 원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라고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인생은 너무 가벼워지고 모든 결정에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왜요? 당신이 하라고 했으니 당신이 책임져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심지어는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차원의 경험을 하게 돼요. 너무 놀라워요. 내 수준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걸 상상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성취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인간적 시야를 보여줘서 악은 망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왜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너무도 존귀하게 여기고,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딱 유일한 존재가 난데, 나는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세상의 조건에 부족한 것 같죠? 상관없습니다. 유일하게 가장 존귀한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그 자녀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죠. 이거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세상 말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찬란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다움 때문에 내가 위대한 존재인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품, 형상 때문에 여러분은요, 너무도 존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래서 악의 끊임없는 속임과 기만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의 영역,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자꾸 하니까 요 위대한 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아주 심각한 죄인 것 같지도 않은 죄, 이게 바로 편견과 편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이용당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다 품어줘야 되는데.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을 침례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판단의 죄를 철저히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편견과 편협이라는 악의 요소를 민감하게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숨어든 악의 형상을 분별하고 철저히 새 사람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의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판단의 교만과 위선을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판단을 성령께 드림으로 주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판단도 일만하게 뿌림을 철저히 인식하고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판단이 아닌 사랑과 긍휼, 존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용과 믿음의 시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